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어 주께서 고 건순자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며 주께서 주신 하늘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도우시며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여 원하는 것은 주께서 슬픔 당한 가정이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그 형제들에게 주의 사랑과 돕는 은사와 긍휼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도우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하늘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평안함이 주어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열정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나는 참 기쁘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말씀 듣고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는 모래 위에 세운 예쁘게 잘 짓고 잘 짓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면서 이 예배에 임하십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정치와 경제, 문화, 국방, 교육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 민족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여 고난과 아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존귀한 은총이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의 은사가 하나님 주어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구하십시다. 주 하나님, 주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이 지구상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민족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정치와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정치가 하나님이여 소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치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며, 문화와 교육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국방이 하나님이여 튼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무엇보다도 종교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강무너진 재단이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지혜로 교회가 하나님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며 한국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은총과 인애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아픔과 환난과 위기를 당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주께서 하나님이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은사와 긍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백성이 일어서며 만 백성이 손을 들며 만 백성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거룩한 날을 주 앞에 영화롭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오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성전에 오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에 와서 주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려 주 앞에 경배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은총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0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3장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시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시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시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시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시니 기도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밥그릇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던 주님, 주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여 주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종들을 불러 주의 은총 가운데 들게 하시고 십자가 그늘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주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건만 사람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믿음 빼고 무엇이 하나님이여 옳은 것이 있으며 주님 아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바가 있었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여 충성스럽게 일하던 종이 하나님이여 곧 하나님이여 건순자 집사가 주께 부름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제단에 힘써 애써 섬기던 그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셨는데 예수의 긍휼이 그 가정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도우시는 은총을 통하여 가정에 남아있는 자녀들과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여 미망인으로 있는 그 남편과 또 하나님이여 그 형제들 가운데 근현자 목사님과 또 형제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게 하시고 평상시에 그를 애틋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 앞에 섰던 우리 믿음의 건속들을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는 존귀한 복과 은총이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여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정성을 두고 물질을 두어 하나님 앞에 섬겨왔던 모든 믿음의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여 원하는 것은 연로한 가운데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셔사오니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환난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먼 곳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방송 설교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게 하셨던 주님, 저들이 준비하고 애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의 교회의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권사님들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영광의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 순서를 따라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태어날 때도 성령의 감동과 은총을 더해 주사 듣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땅과 민족의 책임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또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27쪽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하십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주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과 저들의 얻었던 것의 10분의 1과 구주 예수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올라사오니 주님의 흠양하심과 복주시는 은사가 믿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들의 생활하던 것의 모든 10분의 1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께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분한 이현희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축복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여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겨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여 형제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제단에 오르는 믿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랜 세월 하나님이 성은교회 하나님이 건사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르며 주 앞에 복받기를 원하여 구해왔사오니 우리 주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흔들리는 달팽이 간이 하나님이여 자리를 완전히 잡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그 육체의 연약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힘있게 해주시며 일생을 통하여 주 앞에 헌신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총 주께서 예비해 주셨던 하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건숙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구분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모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힘써서 구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사오니 잘되는 복을 주시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들 딸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간구했던 은혜가 하나님이여 디모데 어머니 목사
같이 하나님이여 디모데 목사를 양육했던 유니게와 같이, 또한 하나님이여 그 할머니 로이스와 같이 저들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서가고 성진이와 성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해 주셨던 은총과 복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되, 젊은 청년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은혜로 공급하심이 크게 하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 앞에 하나님이여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윤근 집사 예수의 사랑과 복과 은혜 가운데 생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사오니 이 땅에 태어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영광 돌리오니 주셨던 은총과 귀중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그를 이 땅에 보내셨던 주님께서 생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시며 더 나은 삶과 기쁨을 위하여 주 앞에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김남식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삶 가운데 남은 일생 일대가 주의 교회에 헌신하며 남아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후진들을 위하여 마음을 비워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해 주 앞에 하나님이여 서게 하셔사오니 성령께서 힘과 은총과 긍휼과 크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사모님과 네 분이 크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노년의 삶이 하나님이여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권력이 있게 해주셔서 강강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평강도 허락해 주시고, 일생을 주 앞에 헌신했던 저들이 주의 뜻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종의 내외가 드린 감사의 예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종이 하나님이여 이곳에 하나님이여 목양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구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현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이여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홀로 그가 1000번째 예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채우시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주시되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현희 권사님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의 복으로 주님께서 권사님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은총과 인애와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여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물질 쓰여질 때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종의 내외가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현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정 예물 드립니다.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용근 집사, 김무성 집사님, 또 이현희 권사님, 종의 내외가 드립니다. 이유숙 권사님, 김남식 목사님, 이유순 사모님, 나건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속한 모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선하신 주께서 저들에게 갚아주시되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필요한 물질이 이 땅 살면서 저들이 물질에 공공함 없도록 하나님이 늘 풍성한 것을 주시되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여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생각하며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거든 주께서 저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은 나의 길을 방해하는, 내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방해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태클을 걸고 여러분들 앞에서 괴롭히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제목을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선택한 내가 다른 사람을 또는 물건들을 혹은 좋아하는 기호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택함을 받았다 또는 택정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특별히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선택하거나 고르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평생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각자가 원하는 인물을 택했지만 그것이 꼭 옳은 것이었는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증명해주고 또 사람들 입이 판단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 기사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선택해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온 밤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혹여 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어서 후회가 되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들을 잘못 선택해서 교회가 엉망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심히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울며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 같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제 잘못이 큽니다라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에 한평생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남편을 만나서 어떤 날 술을 한 잔 마시던 그 여자가 두 다리를 쭉 뻗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 눈을 팠지. 내가 내 눈을 찍었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일평생 동안 속을 태우고 그리고는 마침내 죽을 때도 그 풀약을 먹고 제초제를 마시고 보면 그 눈이 똘방똘방 하던 가운데서 저보고 소리를 쳐요. 윤근이 아파요. 윤근이 아파요. 나 좀 살려달라고. 가보니까 눈이 똘방똘방하면서 초롱초롱하면서 근데 제가 차에 태우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위세척을 해도 이미 때가 늦었어. 그분의 아내가 두 다리를 뻗고 그래서 내가 내 눈을 찍었지, 내가 내 눈을 팠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일평생 동안 고생만 하고 일평생 동안 속만 썩이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일평생 고생하는 그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할까요?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반면 다윗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10%, 20%, 30%, 50% 들까? 그러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드는 사람인가?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재판에 문제가 있고 이혼에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육체적인 범죄의 모습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바뀌어지지 아니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편지 썼던 것마저도 후회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은 그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나의 길에 방해꾼이 있는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답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때때로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자 3년 6개월 동안 땅이 가물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백성들은 천둥과 벼락의 신인 그 바알을 향해서 빌고 음란과 땅의 신인 그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혼음하고 그 땅이 더러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다른 우상들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신과 참신의 대결을 통해서 갈라내기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서 1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확신이 없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좋은 때는 하나님 섬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처음 갔을 때 로비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가는데 그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해진 그 도로를 옆에서 그 형님 운전하는 옆에서 제가 앉았다가 옆에 보니까 바로 밑이 낭떠러지 길이 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금방 가면은 한 15분 정도 가야 할 길을 2시간이 넘게 가는 것입니다. 왜 터널을 못 뚫게 하느냐 물었더니 힌두 신은 산악의 신이에요. 강의 신이고 그 계곡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계곡을 터널을 뚫으면 힌두 신이 방해를 놓기 때문에 힌두 신이 싫어해서 길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꼬불꼬불 거리는 그 도로를 4시간에 걸쳐서 로비나에 도착하고 난 뒤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었던 것을 다 내놔야만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그 모슬렘이 또 다른 발리를 제외한 모든 도시는 모슬렘이 한 98% 차지하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요, 아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 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 나 병 안 나으면 안 낫지. 나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득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한 번 오고 2번 오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은 바르게 신앙이 들어가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힌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오맛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의 설교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강 저쪽의 인들을 치워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그 신들을 모셔다 가만히 다른 데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자기가 섬겼던 신을 가만히 가져다가 다른 데 갖다 이렇게 두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그냥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습니다. 1차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후에 헤롯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마호멧 모슬렘 성전이에요. 모슬렘 성전. 그 황금돔을 입혀놨지만 모슬렘 성전을 그 터에다가 그 터가 어떤 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 제물이 있던 그 장소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성전이었어요. 스룹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세웠던
그 헤롯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의 본국 송환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이 있는 주변이 성벽으로 이렇게 그 4.7km 정도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죠. 성벽을 한 바퀴 돌려면은 그렇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성벽은 높은 데는 그 7m 정도 되는, 그리고 넓은 데는 우마차가 다닐 수 있을 넓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벽 안쪽에는 예루살렘의 성민들이 그 성벽을 기둥 삼아서, 성벽을 뒷벽 삼아서 집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쭉 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동생들이,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조상들의 묘가 다 무너져 내렸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더라.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묘실이 다 부서지고 망가졌던 모습을 보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의 안부를 물을 때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고향에, 내가 살던 어렸을 때 그 고향에, 저도 집 나온 지 한 30년 됐는데 다른 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이 살다 가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많이 부서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벽들이 무너지고 주변에 풀이 나서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 손목보다 더 굵은 그런 것들이 났습니다. 주변이 다 부서졌어요. 북한에 그 동포를 두고 형제들을 두고 이남하셨던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냐로부터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네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얘기를 들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을 돌보아 주셨고 자기를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라고 그는 소리를 높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리고 그 해결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 일은 자신의 일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매일 술 간원으로서 그 식사 때마다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술을 바치는 상당히 높은 관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라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내 조국이 나를 해준 것이 무엇인가? 기껏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겪은 수모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유대인으로서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에서 겪으면서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당신들 앞서서 애굽 땅에 준비시켜서 당신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팔려와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국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조상의 묘실이 망가진 모습을 들을 때 고통하고 슬퍼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자신이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위치에 세우셨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발탁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만의 관계로 유다 민족 전체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때를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곳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내심이 너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만 부려먹느냐고. 왜 하필이면 나만 심부름 시키냐고. 나만 심부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복받는 자리겠습니까? 주의 교회 내가 아니면은 안 하겠지?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라도 헌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은 사탄에 걸려서 미천년을 보내서 헌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많은 분이신 것입니다. 꼭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신실히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심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은혜의 길을 놓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택함을 받아 택정함을 받아 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종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드러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이 옆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435장 교회 소식은 주보를 인용하시고 주보를 미리 해놔가지고 그 건순자 집사님 그 부르심 받은 것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간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JM이 그저께 이사를 했고 저희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사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JM의 은총을 주사 이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인애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 속에 주께서 하늘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가정도 이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간섭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고를 지고 있는 이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고 고침을 얻을지어다. 강건함을 누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앞에 원하오니 영육에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내주 충만 위로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서서 주의 택함을 받아 주만 바라보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모든 이들 위해 또한 주의 교회와 저들의 직장과 산업과 터전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